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에베소서 10번째 시간 내가 일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토끼가 다 이겼는데 방심하다가 거북이에게 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토끼와 거북이의 신 버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교회 버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주에서 진 토끼와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다시 경주를 제안했답니다. 야, 다시 한번 붙자. 누가 이기는지. 토끼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열심히 결승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보는 데서 멋지게 골인하려고 생색을 내려고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기다리다가 그 사과를 따먹었는데 덫에 걸린 거예요. 토끼 잡으려고 누가 사람이 덫에 놓은 거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과를 따먹는 순간 토끼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느릿느릿 성실하게 결승점까지 왔을 때 도착해 보니까 토끼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꼴 좋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지. 메롱하고 결승점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거북이가 토끼를 풀어주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린 토끼를 풀어주고 토끼에게 말합니다. 너 먼저 들어가. 토끼가 감동을 받았대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둘은 손잡고 함께 결승점을 통과했답니다. 그 주 일요일에 거북이가 토끼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로 being이 아니라 becom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 한순간에 전도사가 되고 한순간에 목사가 됐지만 한순간에 바뀝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완벽함을 생각하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완벽할 줄 알았는데, 아, 저 목사님은 완벽할 줄 알았는데, 본인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를 찾으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 날마다 실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함께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지어져 가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완벽함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완벽하지 않은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족, 하나님이 나 자신도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멋진 말이죠.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저 전도사 어때? 저 권사님 어때?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늘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변해? 말할 수 있어요. 저 권사님은 못됐어. 아주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안 그럴 때도 있죠.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결국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시간에 내 자신이 더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뭔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으로 나오죠. 점점점.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3절까지는 일종의 삽입부입니다. 1절은요 14절로 이어집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합니다. 1절에도 이러므로가 있죠. 14절에도 이러함으로로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 되는데 14절로 기도하기 전에 뭔가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필요를 느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더욱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완전히 엘리트이자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온갖 고생을 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 불쌍하다. 아니 저렇게 잘난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니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낙심한 것 같아요. 실망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아니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감옥 가지? 왜 어렵지? 왜 환난을 당하지? 그럴 때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유고 결론이 뭡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 모습을 보고 감옥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이다.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은 불쌍한 일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과거 마늘밭 사건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생긴 돈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수십억이 넘었습니다. 어디다 숨길까? 은행은 안 되고. 그러다가 어느 빈 밭에 5만 원짜리 마늘밭 하나에다가 5만 원짜리 수십억을 그 밭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시골에 내려와서 그 마늘밭을 돌보고 고생하고 있느냐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이건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 마늘밭 안에 지금 내가 수십억을 숨겼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좀 기억해서 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고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은요,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천하를 다스림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경륜이 직책입니다. 직책.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경륜이 바로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책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3절 상반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열어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철학자들이 구원받고 사색하고 묵상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 계시의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도 기도하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비밀의 특징이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누구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예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되신 독생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비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의 특징 중에 성령이 마지막입니다. 악령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구원과 관련된 비밀의 특징입니다. 자, 그 구원의 비밀이 이제 알려졌어요. 비밀이었는데 알려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가 3번이나 나오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래요. 함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함께 저 천국에 대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함께를 소중히 생각해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를 깨었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함께를 깨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은혜 받고 이 함께를 하는데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꾸 따로 분리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다 분리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분리시키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분리해요. 따로. 야, 우리끼리 따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그 14만 4천 명이 왜 나왔는지 그 숫자 이야기했죠. 그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뭐 몇 명만 딱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함께 다 가는 거예요. 함께. 만약에 나만 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 함께 와 그럴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모두가 알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알 필요가 없는 비밀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신 비밀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비밀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었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유대인들만 알았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때는요, 에베소 지역에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알죠. 점점 그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있어요.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원의 비밀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가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나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기보다도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거의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대요. 성경을 이제 모르는 사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되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성경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이 모든 족속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대요. 거의 다 됐대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본인 선택이고, 중요한 건 난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비밀이
세상 끝날까지 점점점 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족속, 저 미개한 족속들,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전파되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건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쁜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더 큰 영광이죠. 더 큰 은혜죠.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오늘 표현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이건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에 쓰임받는다, 일꾼이 되었다. 이건 진짜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이 됐죠.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TV에 보니까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후보를 대신해서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호성도 지르고 플랜카드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정해진 법률 안에서 물질도 후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이건 수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요? 내가 미는 후보가 대통령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수고가 아니에요.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건 수고입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누가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이게 어찌 수고예요? 영광이지. 하나님이 공짜이십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물론 수고죠. 그러나 그 수고는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따라올 수고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 새벽 기도 때마다 찬송하고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거둠을 믿고 뿌리는 교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건요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복음을 따라가는데 왜 감옥에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수고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건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잘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잘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해하니까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리다면서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오해래요. 우리가 왜 그 말이 느리냐고. 충청도는 말이 느리잖아요. 그 옛날에 그 돌이 굴러오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는데 벌써 돌이 훅 굴러가고 아래에 있는 아버지가 죽었다잖아요. 위에 아들이 저기 돌이 내려오는데 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는데 하도 늦게 말해갖고, 그래갖고 충청도 사람들 말이 느리다 그러는데 절대로 말이 안 느리대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경상도 말에 운명했습니다 라는 게 뭡니까? 표준말로 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우리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운명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전라도 사람들은 뒤져버렸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대요? 가슈. 딱 두 글자. 가슈. 네. 길지가 않죠. 짧죠. 오해래요. 왜 우리 충청도가 느리냐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표준말로 괜찮습니다. 근데 경상도는 괜찮습니다 아니라예, 아니라예 이렇게 말한대요. 전라도는 됐어라, 됐어라. 충청도는요, 대슈. 이게 딱 두 글자 짧게 끝나죠. 왜 우리가 느리니요? 하나 더 한다면, 이 콩깍지는 칸콩깍지인가 안칸콩깍지인가, 말하기도 힘드네. 이 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콩깍지인가, 이거를요 충청도는 간단하게 말했대요. 깐겨 안 깐겨? 짧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 우리 최성규 목사님 스승님이 충청도 분인데 절대로 안 느려요. 저보다 훨씬 더 급해요. 아주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고 즉흥적이고 막 순간순간 막 지시하고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충청도 사람들 절대로 안 느려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초라하지 않아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영광이야. 나는 일꾼이야. 이렇게 비밀을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비밀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일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